오늘 말씀은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의문점이 들 때가 문득 있어요. 어떤 거냐? 야, 저 사람은 천국 가?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가? 이런 질문들이 있죠. 저렇게 하는데도 천국 가? 이 신앙의 의문이 있죠. 그렇다면 저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죠? 아유, 아침에 다 꿀을 드시고 오셨나 보다. 꿀을 드셨어. 어떤 분들이 천국 가죠? 괜찮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이고 진실이고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죠? 적다고 그랬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 천국 가는데 왜 복음에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할까?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다시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고 어떻게 믿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천국 가는 시인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고백은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못을 박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옛날의 습성과 옛날의 방식과 옛날의 삶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건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에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날 믿음이 있기 전의 모습과 믿음 있는 후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비포 애프터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 달라졌다 하면은 이 모습은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믿음으로 내가 시인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성탄절에 오시잖아요.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친히 몸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 행적들을 보고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의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긍휼한 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세요. 어떤 심판주? 정말 그 준비를 잘하고 있는 자에게는 정말 기쁨의 옷을 입히고 그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형벌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요, 그 모습이 보니까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습이 주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기대함이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시다. 아, 천국 가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모습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전체를 한번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량이지만 하나의 메시지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며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종합해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보니 무엇이 공통적이냐면 때라는 거예요. 때. 열처녀는요, 신랑이 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달란트 비유는요, 다시 오시는 그 주인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있었고, 양과 염소는요,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거룩하게 오는 그 결산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충성스러운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천국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때 천국은 마치, 그때가 언제예요? 신랑이 오는 그때, 주님이 오는 그때에 마치 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는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는 어떤 처녀냐면 자기 신부가 이제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밤에 등을 갖고 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까지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나라처럼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혼인잔치냐면요, 혼인잔치가 벌써 시작은 그날 밤에 이루어져요. 신부는 신부 집에 있고 신랑은 신랑 집에 있는데 밤에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혼인잔치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땅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밤에 와야 하기 때문에 길을 찾으려면은요, 앞에 들러리를 쓰는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찾지를 못해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들러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나세요? 야곱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날 밤에 약속한 그 라헬을 주고자 삼촌이 알았다 해서 딱 그 라헬을 딱 넣어준 줄 알았더니 첫날 밤에 했더니 알고 왔더니 첫날 밤 치르고 딱 대낮에 보니까 언니 누구였어요? 레아였던 거예요. 등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등불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근데 이 열처녀가 하는 지금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여자였고 5처녀는 미련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 신랑이 왜 늦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늦게 왔어요. 함흥차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가 어떻게 해요? 졸아버렸네. 설교 길면 졸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준비했다가 졸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야 신랑이 온다 소리 들으니까 열처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나갔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가 딱 자기 등을 보니까 달랑달랑 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이 충분히 있는 그 다섯 처녀에게 가서 우리 기름 좀 꺼줘라, 나 좀 꺼줘라 그랬어요. 근데 기름도 충분히 준비했던 그 지혜로운 여자도 자기 등불을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가다 보면은 딱 맞겠거든. 거기서 기름을 꺼주면 자기 등불도 꺼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슬기로운 여자 5명이 저기 기름 가게 가가지고 파는 아저씨한테 기름을 지금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미련한 여자가 자기가 옆에 있는 이 지혜로운 여자도 안 꺼주니까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가서 이제 기름 파는 분에게 가서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지혜로운 여자 5명은 등불을 환히 밝혀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해서 신부네 집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신랑이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기름 가게 가가지고 기름을 구해가지고 온 5 미련한 여자들이 처녀들이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퉁퉁퉁 문 열어주세요. 소리를 치면서. 근데 그 문은요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서 11장 오늘 11장 25장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막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문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서 25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죠? 이들이 후반절에 보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는가? 5 처녀가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 지혜롭지 않은 그 미련한 여자 5명의 그 생각과 그 환경을 되돌아보면 아마도 이 5명의 처녀들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신랑이 늦게 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나오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그 모든 그 경험으로 통밥을 잰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놀랍게 신랑은 그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깨트리고 늦게 와버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차 있으면요 주님이 나에게 못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깨져야 새로운 것을 부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움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영광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생각해요.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그래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 준비하는 모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신앙생활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이. 뭔가 처음에는 반짝하고 뜨겁고 막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늘 살아 움직여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늘 채워지지 않으면 내일 시험 드는 거예요. 야, 목사가 저랬대, 권사가 저랬대, 집사가 저랬대. 기름이 떨어졌어요. 왜요?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모든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늘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험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이어서 얘기해요.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종들이 3명이 있었는데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데로 떠났어요.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근데 맡겨주신 그 종들은 맡겨주신 걸 갖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서 오늘 1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맡김받은 이 종들은요, 원래 종이란 건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종이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해야지만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우리 소유 갖고 태어났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고 먹이고 도와주고 채우니까 우리가 있고 이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달란트의 의미를 환산을 해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5달란트는 25억. 아이, 놀래지도 않으시네. 5억 소리. 2달란트는 10억. 어유 할렐루야. 김소희 사 역시 겸손하셨어. 너무 하시네. 1달란트는 5억. 이게 큰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근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결산할 때가 된 거죠. 자, 이제 종들아 와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잘 사업하고 노력하고 갚고서 배로 남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칭찬을 받아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와가지고, 주인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 가지고 잘 가꾸고 해가지고 2배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칭찬을 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냐면, 땅에 그대로 심겨진 거를 그대로 파서 주인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성경의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칭찬해 줬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갖다 주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5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30절 말씀도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자 그 주인이 뭐라면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윤을 남긴 그 종들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주인이 종에게 왜 그런 험한 말, 심한 말을 했는가? 그 이유는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종이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해요. 그 주인에게. 이게 무슨 뜻이죠? 주인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당신은 모든 것을 남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칭찬은 칭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때문에 삐져 있는 거죠. 비교의식 때문에. 아니 왜 쟤는 5달란트 받았어? 쟤는 왜 2달란트 줬어? 근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 거야? 에이씨, 나 안 해. 삐져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놓고 나서 앞에서는, 주인 앞에서는 우락부락 못하니까 아주 이 마음, 아주 이 그런 게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탁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아유, 주인은 제가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 거예요. 변명이죠. 근데 주인은 알았던 거죠. 그 주인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사실을 우리가 배채우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의 행복만을 누리고자 사용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영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소리를 듣고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최고야. 기도가 능력이 있어. 나는 기도밖에 할 거야. 기도밖에 안 할 거야. 일을 안 해요. 건강한 육신과 시간들이 다 있는데도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배 채우려고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일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맡겨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뛴 만큼 손에 쥐어주고 또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록 우리에게는 1달란트밖에 받은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또 1달란트보다 적은 것을 받고 있을지라도 늘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뛰고 일하는 모든 백성들은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무익한 종이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과 마귀가 가는 지옥 형벌로 같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갖고 사명을 갖고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라고 얘기해 주죠. 그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듭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실 겁니다. 천군 천사를 모시고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주의 오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오른쪽엔 양을 두고 왼쪽엔 뿔이 난 염소를 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른쪽과 왼쪽을 왜 나눴냐면 오른쪽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왼쪽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실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상속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기에 양들을 오른쪽으로 두신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 기준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핵심은 선행에 있는 거예요. 선행. 뭐죠? 착한 행실이죠. 자기가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작은 자를 찾아가 돕는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오늘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5절 36절 시작. 아멘.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주겠다니까 이분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상속받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최근 한 뉴스를 봤어요. 한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관공서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기부하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기부하고 가셨는데 근데 기부한 그 금액 옆에는 종이에 편지 한 장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최근 뉴스니까 보셨던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참 저는 이 편지를 볼 때 너무 부끄러워서 다 읽지 못했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섬김과 낮아지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용이라도 내고자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을 이분들을 섬기고 높이는 데 사용되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가난하여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 노인과 독거노인의 긴급 의료비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올해보다 더 건강하시고 덜 고독하여 안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뵙겠습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그러니까 이분은요 1년 동안 적금을 부은 이유가 늘 연말 되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고독하고 외로워하는 그 노인분과 장애인들이 늘 눈앞이 가린 거예요. 1년 365일 내내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년 연말에 또 뵙겠습니다. 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염소는 어떻죠? 뿔이 달린 염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우리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웁시다. 얘기하면 그냥 뿔로 들이받아요. 뭘 또 그런 걸 하냐? 뭐하냐? 우리가 줄 게 뭐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나눠야 돼요. 콩 반쪽이라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25장 42절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냥 왼쪽에 있는 뿔이 달린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먼저 내 것을 채워야만 움직인다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나 먹기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돌보냐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줄이고 헐벗고 가난한 자가 눈앞에 보여도 그냥 안타깝다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죠. 우리 사마리아의 비유 보셨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헐벗고 강도당한 그 자를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데, 가장 비천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약을 발라주고 꿀을 발라주고 또 영혼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회복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돌아오면 그 병원비를 다 대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랬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핸드폰비를 이제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8개월치에 전기비가 다 나갔고 방 월세는 8개월치가 밀렸고, 이제는 마지막 그걸 해서 관공서에다가 그 동사무소인가 거기다가 전화를 했대요. 저 핸드폰비가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너무나도 딱하게 통장으로 바로 5만 원을 보내줬대요. 5만 원. 근데요, 놀라운 일은 그 5만 원 갖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5만 원을 갖고 핸드폰을 개통하니까, 이 핸드폰비를 드릴 테니까 핸드폰을 개통하세요. 그래서 개통하고 나서 통화를 하면서 한번 동사무소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그분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5만 원 주신 분이 다 안내해가지고 그 사람 먹고 살고 하는 걸 다 보살펴 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5만 원. 5만 원이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가난한 사람을, 헐벗은 사람을, 아픈 자들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막 염소가 뿔이 있잖아요. 막 주님 말씀할 때 들이받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44절 말씀이에요.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반문한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서, 우리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왜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선행은 어디에 있냐면, 기준은, 정말 기준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선행, 그 선행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 연말 되면은 고아원 찾아가지고 어디 뭐 쌀하고 라면 박스 막 해준 다음에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이런 세상에서 정말 추접한 행동들을 하면서 선행을 했다라고. 나라 정치인들은 다 어디 안 좋은 데 가면은 먼저 가서 손잡아 준 다음에 기념 촬영하고 있고, 세월호 사건 때도. 이게 무슨 선행이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행하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어떤 선행이냐면 보상 심리에 대한 선행을 해요. 자기가 베풀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안 돌려주면, 야, 괘씸한 거야. 야, 이거 봐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선행이요? 다시 받으려는 선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때로는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누가 알든 모르든 모르게 그들을 돕는 그런 선행들, 주님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선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오늘 25장에 말씀한 그 선행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사람과, 또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거에 또 충성뿐만이 아니라 준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 저는 천국 못 가요.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지금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도전을 받고 결단하였다면 오늘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상속받는 자로 세워지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시고 충성되어 일하시고 또 섬기는 일에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들을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